오늘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 말씀은 성경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매우 중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와 어떻게 싸워가며 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어떠한 영역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지 승리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신이며 몸의 행실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신과 몸의 행실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은 너무나 중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주 말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육신은 우리의 이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본성이 부패해졌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인 것이죠. 지성이 부패해졌습니다. 감정이 부패해졌습니다. 의지가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패한 인생들은 죄에 끌리며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타락한 인생이 되었는데, 그 인생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육체이다, 육신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그 구원의 역사의 중대한 지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육신의 지배 안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행하시는 것이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분명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성화와 거룩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요. 하나는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타락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강조할 때 성경이 강조하는 것만큼 강조해야 돼요. 물론 복음을 충분하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매우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자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가 타락해서 육신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잖아요. 두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제 두 번째를 너무 강조해서 여기로 나아가면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이제 그러한 경향성이 드러나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육체를 다 죽였고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모든 성도들이 다 거룩한 삶을 다 살아가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그것이 비록 복음을 강조하고 있고 복음을 높이고 있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이것이 미혹인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물론 복음을 높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타락했었던 모든 타락의 요소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날마다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주장하고 있지 않아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성경에서 이것을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그러한 일들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날마다 죄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네가 예수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냥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수많은 삶들을 볼 때 그날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의 소식들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무너지고 악한 사단마귀 귀신에게 무너져서 그의 삶이 완전히 피폐해지는 인생과 그런 삶들이 일어나는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인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희 안에 육신의 문제와 싸워가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거듭남의 위치, 구원받음의 위치, 이신칭의로 거룩함을 얻게 된 그 위치, 그 자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않으며 육신에게 지는 삶을 살지 않는 위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리셨는데요. 그 위치에 올려진 자들이 이제 살아가야 되는 승리의 삶이 있고 너희가 그 삶을 구하고 그 삶을 원하며 그 삶을 위해 너희가 분명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고요. 그리고 그 육신과 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다라고 말씀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두 번째 우리 안에 있게 되는 문제는 몸의 문제예요. 몸의 행실의 문제예요. 첫 번째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이 우리의 몸뚱아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바울 사도는 몸의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몸의 행실이 육체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육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또한 그와 비슷하게 몸의 행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육체와 몸의 행실이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육체를 또한 몸의 행실이라는 단어로 바꿔 쓰는 것은 유사한 면도 있는데 또한 상이한 면, 다른 면, 구별된 면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이 죄를 짓게 하게 하는 요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몸은 음식을 원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죄 안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음욕의 죄는, 간음의 죄는 타락한 육체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또한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면 우리의 몸 안에서 나오는, 우리가 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죄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어떻게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육신, 타락한 본성의 문제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요. 또한 무엇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직은 육신과 육체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몸을 아직은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죄로 끌고 가게 되어지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육신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몸의 행실과 싸워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누가 싸워가는 것입니까? 죄는 내가 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함이 일어나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진리. 두 번째 진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역사, 거룩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다는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이 바울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했었다라는 그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네 눈을 빼버리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네 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네 손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잖아요. 물론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몸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바울사도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육신에게 지면 안 돼요. 소극적인 의미에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몸의 행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죽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인다는 것은 그것이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그 기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 안에 있는 힘을 제거해가는 것이요. 그것 안에 있는 힘을 제거해가는 것이에요. 음란의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간음의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간음의 죄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일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실제적인 간음의 죄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적은 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포르노와 음란물로 자신의 삶 안에서 그곳 안에서 쾌락을 채워가는 것이죠. 근데 이 싸움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몸의 행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죽여야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와 현대교회가 무너져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현대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가장 중대한 지점이에요. 교리적으로도 성화를 강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오늘 말씀 안에서는 이제 실천적인 부분도 많이 나오는데요. 실천적인 부분 안에서도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현대교회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요. 더 큰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조금 더 작은 죄악 안에 자신의 삶을 방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죄에게 먹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죄가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지만 우리 안에 죄가 처리될 만큼 죄는 심각한 놈이에요.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깨뜨리시고 죄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셨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는 우리에게 맹위를 떨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죄와 싸워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냐면 죄의 몸을 죄의 행실을 죽여야지만 너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결심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죄의 행실을 죽이리라 라고 결정해요. 탐심을 죽이리라 라고 결정해야 돼요. 탐욕을 죽이리라 라고 결정해야 돼요. 돈 사랑하는 마음을 죽이리라 라고 결정해야 돼요. 다 죽이면 싫잖아요. 우리가 그 쾌락을 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하냐면요. 이것을 30%만 죽이리라, 50%만 죽이리라, 70%만 죽이리라 라고 결정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다 주에게 먹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먹히고 귀신에게 먹히고 쾌락에게 먹히고 세상에 먹혀서 그의 인생들이 이 패망에 따르는 수많은 소식들이 들려와요. 죄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100% 죽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요, 모든 죄악들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탐심의 죄를 죽이고, 미움의 죄를 죽이고, 간음의 죄를 죽이고, 욕심의 죄를 죽이고, 분노의 죄를 죽이고, 낙심의 죄를 죽이고, 내 안에 발견되는 모든 죄를 다 죽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죽이기를 원하는 죄는 죽이는데 어떠한 죄는 죽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어떠한 죄는 심각하게 여기는데 어떠한 죄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 문제와 싸워가지 않겠다라고 결정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냐면요, 모든 죄악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죄악으로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내가 모든 죄를 다 죽이리라.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리라. 물론 우리가 100% 완벽하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내가 순종해 가리라. 주님 앞에 이 결정과 이 결심을 해야지 분명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 웨슬리의 교리에 대해서 장로교와 논쟁이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교리예요. 존 웨슬리는 어떠한 교리를 주장했냐면요, 그리스도인이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상태에 이 땅에서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구원의 교리를 나누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칭의, 두 번째는 성화, 세 번째는 용화예요. 칼빈의 교리는 어땠냐면 칭의와 성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용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것은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칼빈의 교리. 웨슬리의 교리는 어땠냐면 이 영화로운 단계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웨슬리의 교리였어요. 지금도 이 교리가 서로 붙어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주류잖아요. 그런데 세계 기독교에서는 장로교가 주류는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순복음, 침례교, 감리교가 이 장로교보다 훨씬 더 많은 주류예요. 이것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장로교 목사잖아요. 그래서 감리교가 진리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는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칼빈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칼빈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 말씀했었던 바울의 진리가 진리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대에는 깨닫지 못했던 진리가 후대의 시대에 밝혀진다면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칼빈주의를 수호하겠다. 이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말을 긍정적으로 쓸 때는 어떤 것이냐면 칼빈을 통해서 증거됐었던 바른 진리를 수호해야겠다라는 것은 옳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칼빈주의일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교리 안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수호해야 됩니까? 그것을 버려야 됩니까?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사상을 수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지금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칼빈주의가 문제가 아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국교회 안에 현대교회 안에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아까 제가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칼빈주의는 영화는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감리교는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땅에서 영화를 이룰 수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영화를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우리가 모른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아멘.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멈추어 있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어떠한 경향성이 지냐면요, 현대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은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아요. 교회의 부흥을 향해서는 달려가요. 목숨을 걸고 달려가요. 교회의 부흥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간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은요, 교회의 부흥을 향해서 목숨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열정이 부족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의 부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만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달려가야 되는 주제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부흥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은 이 주제는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면 나를 구원합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합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달려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아가면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고 가시다. 우리가 이 싸움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싸움을 우리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내가 이것을 100% 죽이지 않으리라. 제가 이제 감리교에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면요, 장로교 칼빈 교리의 약점은 웨슬레의 교리로 반드시 치료해내야 돼요. 이 땅 안에서 완전한 삶을 이루도록 달려갔어요, 이 사람이. 그것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입니까? 아닙니까? 혹시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을지라도 이 사람은 잘 산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버리면 그냥 육신대로 살아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안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멸망이에요. 그러면 심판받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이렇게 평생을 살 생각을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이라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 전에 제자가 치러야 될 대가를 분명하게 계산하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번 주에 제 안에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목사님이 이러면 성도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목사님의 은퇴가 이제 곧 되시나 봐요. 대형 교회, 중형 교회보다는 크고요. 대형 교회보다는, 그래도 대형 교회에 속하시는 분이시죠. 이분이 교회와 은퇴자금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났대요. 대형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육신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돈 사랑하는 마음과 끝까지 싸워야 돼요. 끝까지. 그러지 않으면 노년이 저렇게 되는 것이고 말년이 저렇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노년이 저렇게 되고 말년이 저렇게 됐다라는 것 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서 죽음,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죽는다라는 것 안에서도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땅 가운데서의 비록 영생은 받지만, 구원은 받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생명의 삶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후자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도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의 생명까지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심각하고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자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삶을 드리기로 젊을 때 결정했었던 목사도 육신대로 살기 시작하면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도들 안에서는 육신대로 살면서 멸망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첫 번째는 이제 내가 그 싸움을 해가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물론 내가 해가는 것도 내 힘으로 그것을 해갈 수 있는 기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하는 것이에요. 불교는 왜 거룩을 이룰 수 없냐면요, 불교 안에 결심은 대단해요. 내가 죄와 싸우가리라, 내가 육신과 싸우가리라. 결심은 대단해요. 기독교인들 안에 불교도들이 결심하는 것처럼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는 불교도들한테 배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 죄와 싸워가기로 처절하게 결심하는 것, 그것만큼은 배워야 돼요. 그런데 불교도는 절대로 그것에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거룩에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가지고만 그곳에 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죽어버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새 생명, 영생이 우리 안에 생겨나야지만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바울사도가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가 죽이는데요, 어떻게 죽일 수 있냐면 영으로서 죽이는 것이요, 성령님이 죽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약점, 중세 가톨릭의 약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중세 가톨릭의 약점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싸우기 위해서 절실히 싸워가는데요,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세교회는 기도로 하려고 그랬어요. 금식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샘물이 아니에요. 금식의 샘물이 아니에요. 샘물은 성령님이에요. 샘물은 예수님이에요. 샘물은 십자가예요. 샘물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기도와 금식은 무엇입니까? 그 샘물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쓰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에요. 중세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수단을 샘물로 착각한 것이에요. 성령님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영의 생각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소욕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죄와 싸워가는 것은 내가 처절하게 해가야 되는 것인데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소망을 주시고요, 그 일을 했었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 기쁨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금 보석이 내 안에 올 때의 기쁨이 아니고요,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베풀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결정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은밀한 기쁨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될 때 우리 안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분명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죽이며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일어나는 미움과 싸워가야 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다툼과 싸워가야 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비난과 싸워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일어나는 죄의 문제들과 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체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날마다 거룩과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내 영혼에 심각한 위험이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공락에 심각한 장애가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음란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짓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화내고 분노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육신과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싸우고 적당히 성화되고 적당히 거룩해지고 그 태도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태도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태도로는 육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완전히 성화될 수 있는 것처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 그래, 다 죄인이야. 누구도 완벽하게 죄를 이길 수 없어.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그렇게 죄와 심각하게 싸워가는 것은 바리새인이야, 율법주의자야. 그렇게 말랑말랑한 태도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지 않아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그들이 거룩해져야 했다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율법주의자들을 공격하면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그 삶을 합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바리새인이 멸망한 것처럼 우리도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싸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에서 멈추면 패망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에서 쉬게 되면 패망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을 할 때 기도와 금식이 이 싸움을 승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할 때 영으로서 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로 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듭남의 생명으로 이 싸움을 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든지 몸의 행실이 우리를 장악해버리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중대한 성화의 교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화의 교리가 우리의 삶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중대한 실천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죽임이
죽이면 이길 것입니다. 죽이면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했던 것은 이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했던 것은 이 진리를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실제로는 이 진리가 자신의 삶 안에 이루어지도록 전심으로 갈망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교리를 믿으며 이 교리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달려가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을 이기려면 포르노부터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기로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몸에서 잘라내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는 쾌락을 끊어내기로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허영심을 잘라내기로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이 어떻게 비추어질지에 대한 허영심을 잘라내기로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쭐대는 그 마음 안에서 느끼는 쾌락이 얼마나 나의 삶을 파괴하는 악독한 것인 줄 알아. 더 이상 그 허영심이 주는 쾌락을 느끼지 않도록 그 허영심을 잘라내기로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허영심을 품고 살아가다가 그것에 이루지 못해서 겪게 되는 낙심, 그 감정이 육신인 줄 알아. 그 거짓된 감정을 잘라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 영혼이 요동치지 아니하리라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면 족한 것입니다. 이 싸움은 심각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처절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하기 위해 확고하게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정열과 열정을 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귀신에게 끌려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쾌락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땅 안에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목사들도 수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지옥에 떨어지는 수많은 목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지옥에 떨어지는 수많은 장로들이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지옥에 떨어지는 수많은 권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며 목사일지라도 죽는 것입니다. 장로일지라도 죽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서 살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서 살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다 죽습니다. 그러기에 육신대로 살지 않으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내 영혼에 그토록 중요한 진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죄와 싸워가고 육체와 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워가고 육체와 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죄와 싸워가야 된다는 이 진리를 약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높이면 안 됩니다. 죄와 싸워간다는 이 진리를 높이지 않는 채 예수를 높이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으며 그래서 죄와 육신과 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했으며 성령님을 보내주셨기에 너희가 처절하게 죄와 싸워가야 된다는 것이 예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처절하게 싸워가지 않아도 될 만큼 예수님께서 다 구원했으니 이제 너희는 편하게 너희 안에 그런 욕망들을 적당하게 인정하면서도 살아도 괜찮다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높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죄와 싸우기를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죄를 100% 죽이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내가 죽을 때까지 지속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그 결심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도움 되시고 능력 되시고 권능 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거룩해 하시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육신대로 살지 않으며 육신과 싸워 이기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